손재익 목사님 나오셔서 영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북 동부지부 경동 USFC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에는 잘 올 일이 없는데 제 평생에 한 3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3박 4일, 정확하게 3일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 더불어서 우리 포항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강사로 초청받고 수요 기도회랑 같이 이렇게 겸하여서 하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언제 포항 대흥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항 대흥교회 교인들 그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겨울 수련회 3박 4일 쭉 하는 가운데 오늘 첫날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쭉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첫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 분들께서는 좀 듣다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오늘 하나의 설교이긴 하지만 또 뒤에 연결되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좀 하니까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항대흥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계신 교육자들이나 또 계셨던 교육자들의 면면을 볼 때에 다들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찬양 세 구절을 앞부분을 한번 제가 불러볼 건데요. 반주를 해주시면 영광 가장 높은 다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여기까지. 그 다음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 찬양 미리 맞춰봤어야 되는데 안 맞춰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영력과 아름다움.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세 곡 모두 영광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세 곡을 들으실 때 어떤 곡이 가장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혹은 한자어로 영광이라고 하면 빛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무겁다 이런 뜻이죠. 영광이라고 하면 사실은 무겁고 진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사실 좀 무거운,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곡 제가 율동 안 하고 했습니다만, 율동하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왠지 찬양은 영광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사와 음악과 율동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은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영광이라는 말을 처음 접할 때에 혹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광,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영광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노래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우리 운동원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잊혀졌고 영광의 참된 의미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보드, 영광인데 앞에 이를 붙여서 이 카보드, 한글 성경에 이 가봇, 즉 영광이 떠나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 부탁을 받고 우리 간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주제에 대한 취지에 관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핸드북에 보면 그 취지문이 나와 있죠. 그 취지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쭉 이어지는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더럽혀진 오늘날의 암담한 시대의 현실, 교회 세습, 성 스캔들, 목회 자격 문제 등의 이슈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맛을 잃었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어두워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디 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거룩성은 어디 있는가?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에 제 마음이 한편으로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디 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 입술을 향해 우리가 저주를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이가봇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서 주기도문 같지만 사실 방금 읽어드린 그 취지면에 보듯이 이 내면에는 사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수련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련의 첫날을 맞아서 영광에 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SFC맨들이죠. SFC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SFC 첫 번째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밑에 소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죠. 그런데 그 대소유리 문답 제1문답이 바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번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조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대서인뿐만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신앙 고백서 1장 5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1장 6절,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2장 2절,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이심을 고백한다.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 2장 1절,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지극히 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서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SFC의 정신이죠.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와 조금 다른 것이 루터주의인데요. 루터주의의 핵심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개혁주의 SFC 고신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며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분이 곧 영광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내재적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본유적으로 영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부터 그 자체로 영광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 바깥에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우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제가 대소유리문답 1문답의 그 번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자체로 영광이신 하나님, 내재적으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제 밖으로 나타내십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그 영광을 밖으로 표출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둘째, 구원과 심판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밖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북에 보면 나와 있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 창조에 관하여 제1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시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영광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피조물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외적으로 나타내신 첫 번째는 이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즉 구원과 심판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 사건이죠. 교회를 다니시건 혹은 교회 안 다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수님 이단인 것 같아요. 왜? 애굽이 이집트래요.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혹시 모르신 분 없으시죠? 예, 교회 생활을 야간으로 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원래 거주하던 람셋을 떠나 숫곳을 지나 아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니까 그걸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죠.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인 남자만 60만입니다. 모두 합치면 150만은 좋게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150만 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배 한 척에 1000명이 타도 1500척이 있어야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1000명이 타는 배를 한 척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바다가 갈라지게 하니 정말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바닥에 땅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건너야만 하는 홍해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돌아왔을 때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다시 흐르고 결국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제일 처음 언제 어떤 경로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처음 접하기보다는 앞서 영화나 그림이나 아니면 누군가 해주는 이야기로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들어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볼 시점이 되면 출애굽기 14장을 읽을 때 자세히 안 읽어봅니다. 뭐 대충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홍해 사건 하면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현상, 거기에 주로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교훈을 얻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표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1절부터 31절까지 쭉 전체를 놓고 잘 보시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기 보면 얻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덕분에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그 맥락과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세 구절 모두 애굽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십니다. 4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데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또한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 그것은 애굽 군대를 향하여서는 심판이지만 지금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해 사건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건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국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주권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에 의지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27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애국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1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자기를 구원하고 대적자를 심판하는 일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조를 통해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구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단순히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구원의 심판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포함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로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일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영광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7절과 9절을 보시면 지금 이 시편은 홍해 사건을 해석하는 시편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으로 영광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침 성탄절이라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가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오심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영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신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심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원수인 사탄이 십자가에서 결박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졌습니다. 육신을 입어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핸드북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정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오황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 그 이유는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영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구원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앞서 제가 대소유리문답 1문답 번역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심지어 강단에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의지 속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좀 덜 영광스러우신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될 거다라는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광되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태드려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보태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영광이시요,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도 영광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영광이시요, 이 큰 예배당을 짓게 하지 않으셔도 영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도 주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우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먼저 영광의 본체이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취지문처럼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는가? 너희들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누가 영광이다 아니다라고 말해야 영광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진중할 수밖에 없고, 감히 경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째 날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이 아닌 분으로, 하나님에겐 영광은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평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영광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 나타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